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아멘. 본문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말씀 가지고요,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똥으로 여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 세상 참으로 편하지요? 모든 세상의 지식이 바로 우리의 이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내가 필요한 지식을 찾기 위해서는요, 그저 그냥 구글링 몇 자만 타이핑하면요, 바로 그와 연관된 빅데이터에 저장된 지식들이 다 내 손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너무 많아서,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이 정보 중에 어떤 게 진짠가를 구별해내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죠. 이와 관련된 부작용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즘 직업군 중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이 IT가 발달한 이 시대에 가장 고충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왠가 했더니요, 병원에 오는 환자들마다 다 셀프 진단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여기가 아파서 왔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약을 먹으면 되겠지요? 병원을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냥 사인 한번 이렇게 받으려고 오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의사 선생님들이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가 좀 아프다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일 하십니까? 기도 안 하시고 뭐 합니까? 그렇죠? 바로 폭풍 검색 들어가죠. 어깨가 아프네? 이런 거, 내 지금 똑같다 막 이러면서 막 혹시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저도요, 예전에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사역할 때 제가 섬겼던 교회 고려대학교 병원장이 다니셨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먼저 그 병원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를 봐도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또 식당에서 학생들과 또 인턴 의사들과 함께 앉아서 함께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정도예요. 얼마나 인격이 좋으신지 그분이 특별히 전도를 하지 않아도 그 병원의 직원들, 그 아줌마들을, 뭐 식당 아줌마,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다른 분들이 아니라 다른 의사들이 오면 뭐 잘 보일라 그런다 생각하겠지만, 그런 허드렛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전도를 하지 않아도 그냥 원장님 다니시는 교회 어딥니까 하고 그 교회를 따라오시고 전도해 오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분은요, 대한민국에서 당시에 손꼽히는 심장내과 전문의였어요. 그러니까 이 심장에 관하여서는 우리나라의 거의 탑이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는요, 그 장로님을 뵈면서 이 가슴 쪽이 약간 뻐근해서 장로님께 그랬어요. 장로님, 제가 요즘 이렇게 가슴이 좀 뻐근합니다. 문제 있는 건 아닐까요? 했더니요, 장로님이 뭐라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직 아닙니다. 걱정 마시고 운동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섭섭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아프다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나 아픈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막 이러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심장에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때 그 장로님이 글쎄요 목사님, 그런 경우에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사례로 갑자기 돌연사 하신 분도 계십니다 라고 했다면 제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정신병 걸렸을 것 같아요. 불안해서 못 살았겠죠.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 그 장로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하신 분인지, 그리고 이게 이 전문가의 능력이고 힘이구나를 새삼 체험했습니다. 전문가가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그게 믿어지고 인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이거 웃으셔도 되는 겁니다. 웃는 포인트예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렴풋이
책 한 권 읽은 정도의 지식으로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런 분이 한번 우기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얼른 자리를 피하시면 됩니다.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믿는 바, 본인이 확신하는 바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다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기기 시작할 때는 피하는 게 답이죠. 그런데 여러분, 본래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는 이 말은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우리 기독교 신학의 거장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라틴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호미넴 우니우스 리브리 티메오. 이걸 영어로 바꿔 말하면 I fear the man of a single book 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한 권의 책을 가진 사람을 조심해라 라고 의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그대로 저분이 말한 라틴어 그대로를 직역을 하면은 나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두렵다.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두렵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오늘날 우리에게 맞게 해석하자면 좀 해설이 필요해요. 이 아퀴나스는요, 1225년에 태어난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0년 가까이 한 900년, 800년 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와 그 시대는요,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시대예요. 오늘날 책 한 권과 그때 책 한 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오늘날 책 한 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의 책 한 권은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 컴퓨터 하나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아니, 사실은 그걸 가지고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책 한 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책 한 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거를 깊이 연구하고 이해해서 그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통달한 사람이다. 오늘날 우리로 비유하자면 한 분야의 전문가, 박사, 교수가 된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요. 나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의 지식을 존중하고 그러한 사람의 지식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로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책 한 권 가진 사람을 나는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즘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좋은 말을 오늘날에는 책 한 권만 읽고 아는 척하는 무식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오용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너무 그렇게 이게 너무 오용됐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사실은 아퀴나스가 말한 거는 긍정적인 면에서 말한 거라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말을 부정적인 면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오늘날로 치자면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데 그저 책 한 권만 읽고 아는 척하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퀴나스는 전문가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했다면 오늘날은 그의 말을 그와 반대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도 아닌데 어디서 주워들은 조금의 지식을 가지고 마치 전문가 행세해서는 안 된다. 결국에는 전문가를 존중하고 우리는 그 지식들을 또 따르고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많은 지식이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시대에서 그저 책 한 권 읽었다고 내가 뭐 좀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책 한 권 읽고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자신의 잘못된 지식을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성경, 개역 성경에는요, 그들을 손할례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인 것이죠. 그들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서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청했냐면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다. 그런데 진짜 너희가 구원받으려면은 우리 히브리인처럼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완전 혼동이 온 거죠. 그럼 우리도 진짜 이 나이에 할례를 받아야 되나? 이런 곤란한 일을 일으킨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더 나가서 스스로 몸에다 자해를 하면서 신을 예배했던 이방적인 관습까지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2절에 보니까 개를 조심하라 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무지와 자신들이 히브리인 혈통이다라는 잘못된 교만함이 합쳐져서 이러한 잘못된 이단 신학 사상을 가르쳤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유대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자랑하는 혈통,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바리새파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나도 자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사실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것으로 따지자면 자랑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먼저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다 히브리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는 그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중요한 지파인지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족이 있는데 두 지파밖에 없어요. 어느 지파겠습니까? 유다, 다윗이 속한 유다, 그리고 사울 왕이 속했던 베냐민, 이 두 지파만 왕족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뉠 때 왕족 지파였던 유다와 베냐민이 남유다가 되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정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지파고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 지파입니까? 거기다가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왕 할 때 사울.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지파요, 자부심이 있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베냐민은 누가 낳은 아들입니까? 야곱이 라헬 사이에서 낳은 둘째 아들이죠. 그 친형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따질 때 이 베냐민은 굉장한 이 지파고 굉장한 사람인 거죠. 더군다나 야곱의 12아들 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베냐민밖에 없는 거예요. 베냐민.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6명의 아이가 있는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메이드 인 코리아, 한 부류는 메이드 인 USA. 그래서 한쪽은 무궁화, 한쪽은 독수리 여건이요. 그 이름이 이렇게 상징이 되는데요. 그러니 뭐 미국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한 애들 보면은 그냥 생긴 건 똑같지만 뭔가 달라도 달라 보이는 괜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만약 치사하게 자랑하려고 했다면요,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까지 있다라는 이런 자랑까지 했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과 이 언쟁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 없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는 그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 투성이에요. 심지어 그가 나온 학교가 어디입니까? 우리로 치자면 하버드죠. 당시에 존경받던 랍비인 가말리엘 밑에서 수제자로 교육을 받았던 수제 중에 수제인 것입니다. 또 심지어 그는 유대교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까지 열심을 냈어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 사형 집행을 하는 집행관이 됐어요. 사람들이 바울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나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다 옷을 던졌다라고 나오는데 사울이 그 사형 집행의 참관인, 집행관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옷을 던져놓고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죠. 심지어 그는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이 기독교 신학에 초석을 놓은 분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지만 사실 그 모든 신학을 첫 번째로 이 기초를 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모든 편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하고 듣고 배우는 신학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 유대주의자들, 이런 이단, 말도 안 되는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잘못 복음을 왜곡하고 잘못 가르치는 그들을 볼 때 얼마나 우습고 하찮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개다, 행악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오늘 제 표현을 빌리자면은 그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 보기에는 그저 책 한 권 읽고 아는 척 떠들어대는 그런 이단아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세상 사회에도요, 얼마나 부정적인 의미에서 책 한 권만 읽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무서운 분들이 많이 계셔요. 실제로 찾아봤더니
그런 심리학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이론인데요. 이 더닝크루거 효과는요, 인지 편향의 하나로, 그러니까 잘못된 치우쳐져서 생각하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치우쳐져서 생각하는 현상의 하나로 능력 없는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한 현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뭘 모르니까 자기가 뭔가 잘못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결론 내리고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조차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1999년 코넬 대학교에서 사회심리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더닝과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저스틴 크루그가요, 독해력, 자동차 운전, 체스, 테니스 등등 여러 분야에 대한 능력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험에 의하면요, 능력 없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성향을 보였다고 해요. 한번 화면 보면서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거 내 얘기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요, 그분은 굉장한 분이에요. 저기에 해당하는 분은 이걸 보면서도 몰라요. 내가 이런 거를 몰라요. 그런 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나타낸 그래프가 있는데, 사실은 더닝크루그 이펙트라는 그래프라고 인터넷에 떠도는데, 사실 그분들의 논문을 살펴보니까 이 그래프를 이분들이 직접 그리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누군가가 그들의 이론을 보면서 이 그래프를 그들의 이론에 입각하여 정리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모든 이 자신감도 최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다 안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우리 실생활에 가까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운전을 배우고 운전을 나 혼자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아마 통성기도 한 30분 하고 출발했을 거예요. 그죠? 주여 사고 안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치 레이싱 선수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다 필요 없어, 내가 제일 잘해 하면서 최고치의 이 자신감이 붙어요. 거길 뭐라 그러냐면 바로 우매함의 봉우리라고 얘기해요. 우매함의 봉우리. 내가 운전 제일 잘해, 내가 제일 많이 알아, 내가 다 알아. 이게 바로 우매함의 봉우리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사고가 나죠. 살짝 접촉사고가 한번 납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확 가라앉으면서 드디어 절망의 계곡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겸손하게 되고 알게 되면서 차츰차츰 경험이 쌓이고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간다. 이걸 누군가가 이 더닝크루거의 이 이론을 보면서 이것을 정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재미난 유머가 있어요. 대학생, 학사죠. 그러니까 대학생은 난 무엇이든 다 안다라고 생각한대요.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대학교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막 공부하니까 나 다 안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죠.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생이 돼서 석사가 돼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것도 또 많구나라고 조금 겸손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박사가 되면요, 난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사라는 것이 이 큰 학문 중에 딱 요만큼 한 분야. 여러분 의학 박사라고 하면 뭐 다 아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분야 중에서 분야 들어가서 딱 한 분야, 한 꼭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에 비하면 나머지는 다 모르는 거죠. 그걸 알게 되는 게 박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교수님은 이런데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말하면 다들 믿는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박사라고 해서 사람들 막 무시하고 막 룩다운해서 보고 막 이러는 분들은요, 공부를 제대로 못한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박사님들 몇 분 계신데 우리 교회 분들은 진짜 박사님이신 것 같아요. 진짜 박사님들은 겸손하죠. 교만하지 않아요. 아니까, 내가 모르는 걸 아니까. 심지어 이런 교수님도 자신이 모르는 걸 알고 겸손해지는데 대학생이
책 한 권 읽은 대학생이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뭐 떠들어대고 말하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무서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바울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던 거예요. 그저 책 한 권 읽고 뭐 박사 앞에서 그냥 뭐 조금 아는 지식으로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저는 교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요, 모든 성도님들이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목사만이 전문가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사실은 전문가가 돼야 돼요.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돼 있었는데 그게 중세에 이제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서 한동안 오랫동안 사제들만 이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평신도들은 성경을 아예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들으려면 오직 교회 와서 사제들이 나서 랄랄랄랄라 이러면서 읽어주는 그 성경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이 성경을 사제들만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 평신도들이 굉장히 죄송하지만 무식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마틴 루터, 존 칼빈 같은 분들이 느끼고 마틴 루터가 최초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평신도들에게 돌려준 거죠. 그러면서부터 신앙의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바로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적어도 전문가 행세, 나 좀 신앙 좀 안다, 나 안다라고 하려면은 적어도 성경은 한 번쯤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읽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큰 소리 내고 아는 척하면요, 그분은 정말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 번 읽었다고 해서 교회에서 아는 척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한 번 읽고 다 이해되셔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요, 누구나 예배하고 누구나 찬양하고 누구나 기도하니까, 그리고 또 신앙생활 수십 년 하다 보면요, 사실 누구나 신학 박사, 누구나 목회학 박사 같은 그런 분이 됩니다. 또 그렇게 돼야 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가 되는 분은요, 내가 오래 신앙생활에서 좀 알아, 이분은 잘못한 거죠. 진짜 내가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가 된다면은 그것은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좀 해봤더니 알아 라고 하는 이것이 사라져버리는 것,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을 했다, 교회에서 정말 저분은 신앙에 있어서 박사다라고 하는 분들의 진실된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내가 다녔던 교회나 내가 알고 있는 이 세계관, 내가 알고 있는 신학, 내 신앙을 전부라고 착각하면요, 그것만큼 답답하고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종종 자신이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만 옳다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저는요, 요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원색적으로 표현하면은 제 자신이 너무 무식하다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동의하는 모습으로 그렇지 이제 아시네. 그런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입 바른 소리, 입에 발린 소리로 사탕 발림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제가 하다 보면은 이렇게 무식한가? 이것도 몰랐었나? 이랬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너무 들거든요. 어떻게 매주 여러분들 앞에 나가서 설교하는 척 흉내는 냅니다. 그런데 사실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한 가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새로운 지식을 딱 봤어요. 이야, 이거 대단하다, 정말 이거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를 발견하면요, 이렇게 끄집어내면요, 고구마 줄거리처럼 줄줄줄줄이 딸려 나오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 제대로 공부하려고 딱 이거 좀 파볼까 하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철학도 알아야 되죠. 신학도 알아야 되죠. 인문학, 역사, 지리, 하다 심지어 얼마 전에 제가 무엇까지 공부했습니까? 물리학, 양자역학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런 세계가 있었네. 나 문과라서 이거 잘 관심 없었는데 이 양자역학이 이렇게 말씀이랑 통하네. 이런 걸 발견하면요, 나 이제 양자역학도 공부해야 되나?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절망스럽습니다. 실제로 절망스러워요. 이게 끝이 없구나. 물론 여러분, 제가 이걸 전부 다 알 필요가 있습니까? 비행기 타는데 뭐 그냥 비행기 타면 되지, 뭐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어떻게 내리는지 알 필요 있습니까? 알 필요 없죠. 그리고 알 수도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여기 온 세계에 있는 학문을 다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럼에도 저는 제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나 무식하다, 나 진짜 이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이 사실은 제게 너무나도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명언 중 가장 유명한 명언이 무엇입니까? 아시네요. 내 자신을 알라. 그 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내 자신을 알라를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다음과 같아요. 이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똑똑하대요. 제일 똑똑하대요. 소크라테스가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지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는 무식하거든요. 아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똑똑하다 그러니까 너무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알아보기로 했어요. 진짜 내가 똑똑한지. 그래서 당시에 똑똑하다는 현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잠깐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가가지고 툭툭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얘기를 해봤더니 이 똑똑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요, 소크라테스가 아는 것조차도 이분들은 몰라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자기가 모른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당황한 거죠. 나는 이거는 아는데 이 사람은 이것도 모르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다 만나고 나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얘네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조차 모르고 나는 내가 모르는 걸 알고,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많네. 내가 제일 똑똑하네. 이런 결론이 바로 내 자신을 알라예요. 그러니까 다 바보들인데 소크라테스라는 바보는 나는 바보야,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나는 제일 똑똑하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 그런 의미구나 라고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내 자신을 알라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부족하고 무식한 것을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배우려고 힘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무엇인가 변하려고 힘쓰게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지난주에 양은승 총장님 같은 분을 모셨는데 여러분, 좀 이런 말 하기 좀 싸 보이지만 이분이 얼마나 비싼 분인지 아십니까? 막 한번 이렇게 개인적으로 상담하면은 막 45분 뭐 한 섹션 하는데 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평생을 쌓았던 그 가정사역과 자녀 양육에 대한 노하우들, 여러분, 이거는요, 기회가 있으면은 무조건 달려가서 어쨌든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상당히 안타까워요. 제가 원래는 리더십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거 너무 아깝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픈을 해버렸는데도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 와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그분은 양은순 총장님을 좀 무시하는 거예요? 어차피 구글링하면 다 나와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물론 개인적인 어떤 상황들, 사정들이 있었다고 저는 이해하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저 같으면 내가 내 자식 내가 너무나 잘 못 키우고 있는데 와서 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감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보면요, 바울은 자신의 그런 인간적인 조건들을 쭉 나열하고 나서 7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나 이렇게 자랑할 것들 되게 많은데 그러나 내 자신이 옛날에 자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내가 자랑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해요. 배설물. 여러분, 여기서 배설물은요, 헬라어로 스키발라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똥이에요. 개들한테 던져주는 음식 찌꺼기, 쓰레기, 이런 것들이 스키발라예요. 배설물이에요.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자신의 가문, 학력, 신앙 연수, 출신, 신분,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자랑스러운 세상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똥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똥. 다 같이 해보세요. 똥. 그거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비교하면 실제로 이게 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그 예수가 나에게 가장 귀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자동으로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나 예수 알아 하면서 겸손하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만약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 예수 알아 하면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다면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어떤 안수 집사님들 나 예수 알아 하면서 교만을 떤다면은 그분들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 계시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는 안 계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연약할 뿐이지 그분들이 모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겸손하지 않으면 그분은 진짜 예수를 모르는 분이에요. 저는요, 오카는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섬겼던 사랑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평생 제자훈련에 힘쓰신 분이에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다 만드신 분이지만, 그러나 이 목사님은요, 제자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니다를 평생을 외쳐오셨어요. 그리고 온 세계의 기독교가 옥 목사님의 이 제자훈련의 이러한 영향력을 인정해서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것들을 배워갑니다. 실제로 옥 목사님의 모교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는요, 오카는 목사님이 이미 목회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명예 신학 박사 학위까지 수여하면서 학교를 초대해서 수여식을 하고 그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평소 철학은요, 한 사람 철학이에요.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세우는 것, 여기에 목숨을 거셨어요.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의 칼세미나, 그러니까 제자훈련 세미나를 가면요, 첫날 저녁 강의가 오카는 목사님의 강의인데 광인론이라고 해요. 광인론. 광인, 그냥 광야의 광인이 아니라 미칠 광이에요. 미친 사람의 이론이다. 제자훈련에 미친 오카는 목사님이 거기에 미치지 않으면 제자훈련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러한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자란 성도들이 얼마나 훌륭한 성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물론 모든 성도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좋은 교회에서 훈련받은 성도들이 어느 교회 가가지고 적응을 하는데 적응을 오히려 못 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일부 성도들이 그 좋은 훈련을 받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분들이 다른 교회 가서 적응을 오히려 못해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회 풍토라든가 문화라든가 여러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그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아니, 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좋은 신앙을 배운 분들이 교회를 옮겨와서 적응을 못한단 말이야? 왜지?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일날 제자훈련 수료 예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제자보다는 약간 얕은, 다시 질문드리면 진정 좋은 성도란 무엇입니까? 제자는 다음 주에 따져보고 우리가 그냥 다 성도니까, 사실은 제자나 성도나 원래는 거의 같은 말로 저는 생각을 하지만 조금 라이트하게 생각해보면 진짜 좋은 성도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훌륭한 건물에 좋은 음향과 방송 시스템, 그리고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고 더울 때 시원하게 해주는 냉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온갖 좋은 악기와 풍성한 음악의 연주를 잘하는 연주자들과 함께 이 목사님의 말씀은 자중을 압도하고 울고 울리는 매 예배마다 은혜가 있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안 좋은 교회입니까? 물론 좋은 교회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이 사실 아십니까? 어린 아이들도요, 맛있는 음식, 맛없는 음식 귀신같이 구별합니다. 맛없는 거 하나 딱 입에다 넣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거 딱 넣어주면은 귀신같이 알아서 지가 다 찾아 먹어요. 여러분, 좋은 성도란 그것이, 영적인 그것이 내 입에 달든지 쓰든지 시든지 맵든지 딱딱하든지 부드럽든지 상관없이
그 음식이 나의 영적인 건강에 좋느냐, 내 건강을 책임지느냐, 이것이 내 영적인 건강을 책임지는 좋은 음식이냐,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진짜 좋은 지혜인 것입니다. 좋은 성도란 이게 내게 유익하냐,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느냐를 따져요. 맛있냐 맛없냐, 좋냐, 내가 느낌이 좋냐 안 좋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내게 유익하냐, 내 영적으로 나를 성장시키느냐, 나를 훈련시키느냐, 이걸 따지지. 듣기 좋네, 맛있네, 다네, 기분 좋네, 이걸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애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좋은 성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3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딱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좋은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면 여러분, 이것도 교회 봉사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요, 예배와 관련된 봉사예요. 구약으로 치자면은 제사장이 봉사했다 했을 때 바로 그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짐승을 잡는, 이게 봉사예요. 그러니까 좋은 성도란 성령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그냥 툭 하면 예배 빠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예배가 첫 번째로 익스큐즈 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좋은 성도가 아니에요. 예배를 올 한 해 최고의 가치로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좋은 성도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뭘 자랑했습니까? 나는 예수를 자랑한다 그랬어요. 교회 와가지고 뭐 예수를 아닌 다른 것들을 자랑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인가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할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예수를 자랑하려면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먼저 경험해야 돼요. 예수와 전인격적인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보지도 않은 미국을 어떻게 자랑합니까? 여기는 다 자랑하실 수 있네요. 그것처럼 예수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좋은 성도는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들, 내가 어느 학교 나왔네, 무슨 사업을 하네, 이런 거 자랑하는 것도 유치하지만요,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자랑이 있어요. 영적인 교만이죠. 우리 가문이 평양에서 시작을 했네, 3대네, 4대네, 양쪽 합치면 14대네, 이러면서 그런 것들 자랑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신앙경, 내가 몇십 년을 교회 다녔네, 내가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했네, 내 직분이 뭐네,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네, 이러네 저러네, 이런 거 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좋은 성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국 남포동 교회의 원로 목사이자 합동신학대학 석좌 교수인 박영선 목사님이요, 겸손에 대해서 설교하신 거를 짧은 쇼트 영상으로 제가 봤는데 저에게는 굉장한 도전과 충격이었어요. 그 연로하신 은퇴하신 어른이 나지막한 중저음의 저처럼 이렇게 이런 소리가 아니라 중저음의 목소리로 딱 말씀을 하는데, 솔직히 글로 읽는 것보다 한번 여러분 가서 찾아보세요. 박영선 목사님 해가지고 찾아보세요. 남포동 교회. 그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그분이 겸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겸손은 제일 못났다는 치명적인 실수를 골백 번 해야 생깁니다. 이 세상에 미워하거나 경멸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실제로 그냥 내가 겸손해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겸손한 척 겸손 떨 수는 있대요. 겸손한 척 할 수는 있대. 네네 이럴 수는 있대요. 그런데 진짜 겸손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생기느냐? 겸손은 언제 생기느냐 하면 자기가 사람들 중에서 제일 못났다는 치명적인 실수를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골백 번 할 때 그때 생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나 인생에 이런 내 진짜 부끄러운 일 했다,
내 이것만큼은 내가 아유 잘못했다. 나 진짜 이 사람들 앞에서 이거 참 창피하다. 이런 일 겪으신 분들 계시죠? 별로 안 계신가 봐요. 그런 일을 겪은 분은 할렐루야. 다 같이 할렐루야. 왜요? 그것 때문에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분들 중에 내가 제일 못났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나보다는 뛰어나. 나보다 이분들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몇 년 걸리겠습니까? 죽을 때까지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왜 그랬겠어요? 바울은 평생 그 마음에 짐이 있었겠죠. 스데반 집사를 죽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평생의 그의 짐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는 만삭되지 못한 팔삭둥이 칠삭둥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는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요, 좋은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을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을 보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성도요, 제자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가장 못났다. 하기 싫으시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가장 못났다. 아멘입니까? 이게 입술이 아니고 머리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속에서부터. 그러면 그분이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난 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정합시다. 여러분, 더 이상 버티지 맙시다. 뭘 그렇게 잘났다고 고집을 피우십니까? 고집 피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오늘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